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들 중에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유다 최고의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또 그의
손자 아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왕의 뒤를 이은 왕들이 돌연 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행히 다시 선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더불어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몬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우상을 회파하여 남유다를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요시야는 부왕 아몬이 시해를 당한 후에 8세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로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요시야, 이 세 명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는 평생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아주 선한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8년, 곧 16세에 하나님을 찾았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 곧 20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인 26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역대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시점을 기록한 것이고요, 열왕기는 종교개혁을 마친 기점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20세에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6년 동안 지속하다가 26세에 종교개혁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는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태양 신들의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단에서 그들을 이렇게 불사른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남유다의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북이스라엘까지 미칩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지파 땅에 있는 황폐한 성읍들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종교 지도자들과 신하들을 직접 이끌고 북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단행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는 세력이 많이 약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처
북이스라엘 땅까지 이렇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틈을 타서 남유다에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직접 우상들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단호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철저하게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까지 뽑아버린 겁니다. 이처럼 죄를 회개할 때는 단호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끊어야 하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단호하게 없애는 그런 모습까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부터 13절 말씀은 요시아가 행한 성전 수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렇게 말하죠. 요시아는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26세 때 종교 개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므낫세는 말년에 회개했지만 자신이 더럽혔던 성전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고,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몬은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크게 훼손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성전이 정말 엉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그 패턴이 일치합니다. 히스기야도 우상을 회파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시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단지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런 분들보다 더 선하고 바르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누더기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그것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완전히 여러분 정결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논리적인 순서는 끄집어내고 채우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새로운 것을 채움으로써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끄집어내고 채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채움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들며 그 은혜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때 불교계에 유명했던 스님이 무소유를 설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정작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대중들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어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이에 가서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다시 그에게로 들어가서 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영성이 비우는 영성이죠. 무소유를 주장하고 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비운 곳에 악한 그저 귀신 7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악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스스로 다 깨끗하게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셔와야 하고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우상을 제거한 후에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 것이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후에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게 된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다시 나빠지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 이전에 받는 것이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 아니고 채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영성은 채움의 영성이에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더러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비우고 새로운 물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채우면, 여러분 계속해서 채우면 더러운 물이 여러분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처럼 기독교의 영성은 채움의 영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철저하게 무너졌던,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때,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따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의 대한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존재하고, 그래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